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11월 감사의 달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지나 하늘나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천하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감사의 달 11월 첫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 가능중앙에 속한 권속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원건 각지에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시간, 저희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재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최고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환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교동문 제75번 앞에 자막과 찬송과 주보 바로 옆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복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아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불쌍한 공돌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아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아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전현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의 품에 안아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강팍한 심령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들어가는 연약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또 죄로 물든 우리 허물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용서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붙잡고 사랑과 희락과 자비, 충성, 온유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늘 강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가족과 이웃과 또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정말 이 가을에 추수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빈 자리가 채워지고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손길로 또 봉사하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늘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마다 건강하여지며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앞에 자막에 있는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제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말씀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가진 소중한 것들, 곧 마음은 물론 11조와 감사, 주정헌금과 선교, 건축, 종식헌금, 성비 등 하나님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매 주일마다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함이 드렸습니다. 예물과 저희들의 삶과 몸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또 감사를 담아드린 모든 그 감사 예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저희의 모든 감사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심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하시며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며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가정, 행복이 샘물처럼 솟아남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평강을 주옵시되 건강하게 하시고 교우들의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들이 바르게 믿음과 신앙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장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침 저녁 쌀쌀한 기온으로 인하여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연세 높은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노후를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킴으로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시며 또한 백신 접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우중앙의 모든 교우와 그 가족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약 1년 만에 찬양대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우리 모든 대원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의 추수 열매로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속히 마스크를 온전히 벗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 마스크 쓰고 연습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껏 이제 성대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드디어 우리 지휘자 권사님이 가운을 입고 지휘를 하셨습니다. 이제 찬양대가 잘 운영되시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만 절망을 하잖아요. 12명 중 10명이 절대 불가라고 하는 보고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보호자가 떠났고 우리가 올라가면은 하나님 함께 반드시 우리는 점령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라고 했지만 그 두 사람의 이런 긍정의 소리는 10사람의 아니오에 그만 묻히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광야에 이슬과 같이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비참하게 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하나님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훗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결코 원망하지 말자라고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원망은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참 멸망의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모세를 돌로 치려 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긍정적이고 감사가 있는 그런 신자일까? 아니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60만 명대 2명으로 나누어진 심판과 그리고 축복으로 갈리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있는지 이 감사의 달 이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따라보는 그런 이제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지체가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되리라.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함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내 옆에 사람 듣지만 특히 누가 듣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지 내가 원망 불평하는 말을 듣는지 나는 쉽게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잊어먹어도
누가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서 내가 말한 그대로 원망할 일이 생기게 하든지 아니면은 감사할 거리가 생기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분명한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 엄청난 심판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출애굽 2세들 역시 이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1세대가 제대로 했다면 2세대는 고생 안 하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직방 들어갔는데 1세대가 잘못하면 그 다음 세대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오늘 우리는 감사 대신 원망의 죄가 얼마나 참 잘못됐고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인격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결단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성경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감사는 언제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자신을 바르게 할 때.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쭉 설명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여러분,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 앞에서도 좋은 부모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좀 못난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제자 앞에서는 좀 훌륭한 스승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들과 같은 여기는 믿음의 제자 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금 사람인 그 아무개, 특별히 제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니까 내가 사람 좀 더 우월하고 잘되고 이걸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건요 사실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자신의 그 과거를 고백하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세웠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하나님 제대로 알고 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신앙 인격인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물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예 그는 범사에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는 광야에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감사는 그냥 악하게 원망 불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이와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인격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보니까 자칭 그 잘난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이치와 돌아가는 그 정세는 한눈에 꿰뚫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인격. 오늘 제목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인격, 그 사람의 감사가 어떠하냐 여하에 따라서 내 신앙 인격이 어떠하냐 바로 이 비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이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자신의 허물진 모습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고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잘 몰라도 학교에서 많이 배운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게 될 때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토마스 아켄포스는요 이런 말 너무너무 멋지.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허락하신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감동이. 메마른 심령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감동이 있어야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다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족한 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내게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겼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감동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드릴 그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사드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밀려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에 남보다 좀 잘 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다 자기 공로로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신 부모에게조차 그 공을 돌리지 않고 다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이 잘 되었다고 할 리 만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신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복이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제자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과정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지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과거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열심히 지나쳐서 지금 저 다른 지역 지금 수리아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 열심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를 오히려 사도로 삼아 주었어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볼 때요,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왜 그렇게도 큰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던 자기를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의 반열로 세워주었으니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은혜인가. 나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감사한데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큰 감사인가. 바로 그런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살인자요 죄인 중 개수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개의치 않고 자신을 고귀한 주의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감동을 느끼는 정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도 받았는지 모르는지 영 마음의 표현을, 마음이 말라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감동받으면 은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사람 현대에는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감동을 바로 그럴 때 감사가 나에게서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라 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 인격.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동을 받아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께 상달지 않고, 감동을 감사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인격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목사 되고 장 되고 권사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제가 가만 계산해 보니까 부교역자로 총 12년, 제가 호성에 태어나던 해에 처음 교육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6년도 처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도 부교육자 생활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단독 목회로 지금 24년, 총 36년 동안 지금 이와 같이 목회를 경험해 오는 바로는요, 현대교회에 보면은요,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처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직분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직분자가 그리 썩 많지 않더라 하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니 교회 당연히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진하게 받는 감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지 그가 기록한 그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1절 같이 시작. 다음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 더 봅시다. 그 다음 갈라디아 1장 1절. 자,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그가 기록한 모든 서신서 첫 서류가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봉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직분, 사도 직분을 받은 나 바울이다. 이렇게 지금 감동 있게 먼저 다른 말 다 하기 전에 바로 그 사실을 당당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의 사도 직분에 감격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으면은 이처럼 고귀하게 고백하며 만천하에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렇듯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죄인된 나이를 다 아시면서도 신령한 직분을 주셔서 피로 값두고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의 감사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감사는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예, 감사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겠다.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잖아. 그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데는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각오와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심지어 내가 이를 위하여 어려움과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겠다. 나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지금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물론 구약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같이 고귀한 생명을 초계와 같이 내려놓고 담대하게 결단한 인물도 많이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이처럼 과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로써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죽임 당하는 것을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는 인물 정도라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어느 정도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원망하는 자는 목숨을 결코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뭔가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영적인 인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적인 삶에 갇혀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과 출세에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더 많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주거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저 남은 못사는 자기 일어서기 위해서 짓밟는 이런 사람 부하 직원들이 존경한 거 따릅니까? 안 따라요. 좀 불편해도 자기가 부하 직원 챙겨주고 세워주고 끌어주는 사람 부하 직원들이 존경하잖아요. 따라주잖아요. 그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 불행 나 행복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처절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감사를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없고 끊임없이 욕심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소중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아쉽게도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 현상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감사를 촉구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사람에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 했지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예배가 되는 이게 중요하지요. 어떤 예배? 오늘 여기 시편 50편 보니까 감사의 예배,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하는 자.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지 못해 하나님이 결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은 물론 영적인 구원도 있겠지만은 세상 살아갈 때 오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그 속에서 구원해 준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볼 때 하늘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신자의 신앙 행위는 다름 아닌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친히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 보답하시는 복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수지 많은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수지 많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실러 목사님 아시지요?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매일 아침 4km 정도를 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유럽 여행을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그래서 늦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억지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느 발 없는 노인이 창가에 있어서 자기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좀 더 가다가 호숫가에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산책하던 중년 신사가 선망의 눈초리로 자기를 보는 그 모습 발견하고는 자신의 게으름과 또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잊었던 것을 이제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할까요? 풍년 주신 것, 사업 잘 되고
혹은 장사 잘 되는 것, 혹은 이런저런 이제 학교 시험에 합격한 것들, 혹은 좋은 직장, 원하는 직장에 취업된 것들, 직장에서 진급된 것들, 물론 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감사는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 결단력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따라서 인격이다. 감사가 뭐라고요? 내 인격이에요. 어떤 인격? 내 신앙 인격, 내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이 30살 되던 해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살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시작하신 나이이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이후 나이팅게일은 헌신적인 간호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백의천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기자에게 나이팅게일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비결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생활과 나의 음성만을 듣는 생활에는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마음의 선택에서 한 발짝 더 전진해서 이제는 전진해서 몸으로 행하는 선택, 곧 결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해야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말로 표현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몸으로 표현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간우중앙의 교우 여러분, 어떤 인격을 갖추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알 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것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런 나를 또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이 감동이 평생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결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검는 감사의 달 첫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알고 그 받은 바 은혜와 복에 대해서를 감동하며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감사가 인격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신자여 직분자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가 감사가 인격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앙인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참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감사의 사람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사기들로 전체 모양 같지만은 색깔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11월까지는 요거식으로 나가고 또 12월부터 2월까지는 또 이렇게 겨울 주보, 또 4월부터 6월달까지는 이제 봄 주보, 그게 또 이렇게 6월부터 9월까지는 이렇게 가을 주보,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부터 찬양대 정성 운영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가대회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마스크 벗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앞당겨지고 또 중식과 그리고 더불어서 주일 오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구제헌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에 좀 저거 아직 참여하지 안 하신 분들이라도 지금부터도 괜찮습니다. 올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부터 쓰자 그랬습니까? 구약 신약. 구약부터 쓰면 너무 금방 지쳐요. 몇 번 지금 구약부터 써가지고 상당히 아직도 못 끊고 계신데, 그래서 뭐 신약부터 한번 쓰고 자신감 갖고 그 다음에 또 신약은 지루한 것도 별로 없어요.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 붙으면 그 다음에 또 구약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안 늦었어요. 또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또 새롭게 한번 하셔서 가능한 한 이 일에 모두 동참해서 적어도 신약만 한번 써보자. 적어도 구약은 신약은 한번 써보자. 좀 더 나가서 한번 구약도 한번 써보고 한번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한번 이렇게 작은 목표로 한번 세워보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몇 년 만에 노예 교육자 수양에 참석을 합니다. 월화수 3일 동안 가는데 이번에 특별히 교육자 수양이지만은 그동안 장로의 수양회를 몇 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임원들, 노예 장로의 임원들만 같이 가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이 됐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시는 장로님 부부 계시는 참석해도 되겠느냐 부탁하자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이번에 우리 전송한 장로님 부부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더불어 독감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코로나도 앞으로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마 깨끗이 제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제 특별히 우리 개인 방역을 잘 여러분들 손 씻기라든지 또 마스크 착용,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간 데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가 요즘 2차 접종했어도 돌파 감염이 있잖아요. 심하진 않지만은 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제가 죄책감이 듭니까? 그죠? 의도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러니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이 되고, 또 2차 맞은 분들은 또 앞으로 이제 세 번째 추가 접종까지 할 수 연락 오면 맞아서 문제가 없고, 몸 불편하신 분들은 또 잘 의사의 또 상담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9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 모든 풍파 너를 혼도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거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받은 법을 세워 보아라. 거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받은 법을 세워 보아라. 주의 거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놓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알고 받은 바 은혜와 복에 대해 늘 감동하며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함으로 감사가 인격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민족과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와 그 가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